그 예전에 그 한 인문학 강의를 보니까 아마 철학자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께서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그 도입이라고 할까요? 인트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통계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통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외국 통계인 것 같은데 하시면서 여러분 직업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시냐고. 여러분 뭔 것 같으세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일단 하나는 뭘까요? 네, 목사.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의 그 직업 두 개가 뭐였냐면 하나가 지휘자였고요. 또 하나가 목사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처음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왜?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지휘자와 목회자가 오래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 있겠지만 이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휘자도 그 직업 특성상 어려운 곡들을 늘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 곡을 해석하다가 이전에 몰랐던 곡이 그 지휘자의 의도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순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그 영감의 순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 영혼에서 하면서 깊은 울림을 탁 받는 순간이 있대요. 그러면 오래 산대요. 목사도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 목사들도 하는 순간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영혼을 깊이 깨우시는 순간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또 그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영혼의 울림 가운데 순종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특세 기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의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요일에는 다니엘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죠. 사람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날마다 자신을 올려놓고 비록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한없이 나의 영혼은 가볍기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무게의 주가 더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저울을 통과하는 하나님 백성의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또 목요일에는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수금을 꺼내어서 비탄 가운데 슬퍼하면서 그 연주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수금을 꺼내어서 감사하면서 나만의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는 이런 하박국의 감사를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감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지막 입새라는 그 소설을 아시죠? 누가 썼죠? 오헨리라는 분이 썼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세요? 원래 그분의 이름은 오헨리가 아닙니다. 원래 이 작가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은행원이었거든요. 은행에서 원래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나쁜 마음을 품으셨는지 그 은행 이 횡령 혐의가 이제 걸리게 돼 가지고 그 감옥에 3년 3개월을 복역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한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좋은 간수요. 그러니까 나에게 친절히 잘해준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이 시드니 포터라는 분이 뭘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분을 통해서 드러나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3년 3개월 동안 그분 곁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결정한 게 뭐였냐면 이름을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이름을 뭘로 바꾸었을까요? 오헨리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간수의 이름이 뭘까요? 오헨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름을 바꾸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윌리엄 시드니 포터는 죽고 나는 오헨리로 산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책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백이기도 하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황광용이라는 정말 어려운 이름이 있는데 맞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이 오헨리 작가의 고백처럼 나의 이전의 이름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근데 왜 감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죠. 예수님께서도 감사하는 삶을 사셨대요. 근데 어떤 감사의 삶이었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일이 마치 무엇이 걸린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린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성도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일이 뭐냐 하면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많이 감사해요, 그죠? 우리 감사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는 하는데 범사는 아니긴 해요, 그죠? 감사는 하죠. 근데 범사 모든 일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일들 몇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일, 좋은 일, 원했던 게 이루어진 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 인상 쓰고 불만 터뜨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다 우리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항상 감사하는 건 아니긴 하죠. 감사할 수 있는 순간들이 따로 있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게 힘든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아마 프로그램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을 늘 이렇게 소개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성악가 서준호 씨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20대 아주 초반요, 21~22살 때 이제 운전을 해서 가다가 친구들과 함께 운전해서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목뼈가 골절됩니다. 그리고 목의 신경들이 다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당신은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된다. 목 아래로 모든 게 다 마비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살아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 이분이 나와서 성악가시거든요. 찬송도 하고 간증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완전히 회복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께서 지은 시가 있대요. 그 시가 뭐냐 하면 제목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시입니다. 근데 이 시의 일부를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 넣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시의 한 부분에 쭉 이런 내용이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냐면 고난이라고 이해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냐면 연단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근데 또 이상하게도 사탄이 시험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냐면 축복이라고 이해해요. 우리가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좋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우면 괴로움이라고 오해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아유 목사님 우리가 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유 그럼요. 우리 다 그렇죠. 우리 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앞부분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겠지만 아유 잘 모르겠어요. 아유 우리가 부족해서 잘 모르죠. 이렇게 하면 또한 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도 어겨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 완전히 순종하는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의 내용이 이런 거였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요. 흐름이.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이해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고난으로 생각되지만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연단으로 생각되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축복으로 생각되지만 그 가운데 교만함을 어떻게 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조건으로 붙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조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감사로 바꾸고 채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만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 뭘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 못해요. 이게 연단인지 진짜 고난인지 진짜 축복인지 뭔지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조건들이 붙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이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실은 이전 분이시니까 이분이 쓰신 책들도 오래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90년대부터 이 책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책 중에서 읽었던 책 중에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알려져서 읽혀진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목회 신념이 뭐냐 하면 어떤 순간에도 범사에 찬양하며 감사한다가 이분의 목회 철학이에요. 무슨 질문을 가져오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께서 이제 늘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를 늘 하셨는데 그 중에 이 한 책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던 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짐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도 온 가족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하셨대요. 아버지가 술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계속 30년을 기도하셨다니까요. 짐이라는 분과 온 가족들이. 근데 아버지가 변화되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이러질 못했구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제부터 감사하면서 찬양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변화를 위해서만 기도했지만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고는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제 감사로 가득 채워 나가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이셨으니까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곰곰이 기도하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술을 마셔도 어떤 분들처럼 TV에 나오는 분들처럼 엄청난 난동을 부리지는 않으니까 감사하고 또 술 마셔도 비틀비틀하긴 하시지만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시니까 감사하고 30년 동안 기도했으니까요. 연세가 많이 드신 거잖아요. 연세가 드시니까 자연스럽게 술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대요. 30년 동안 술의 양이 드시는 게 많아지지 않고 줄어드는 것도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짐이라는 분이. 그런데 변화가 진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버지는 그대로인데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게 또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아버지께서 부르시더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셨답니다. 얘야,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을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마약 끊은 그게 아주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영구적인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코올 중독도 완전히 고침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에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목사님께서 베트남 전쟁 때 그 월남전 때 군목으로 파송돼서 그곳의 병사들과 함께 지내시게 됐어요. 근데 한 군인이 얼굴에 그 불안이 가득한 얼굴로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편지를 하나 내밀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베트남전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돈 벌어서 내 아내, 우리 아이들, 가족들 부양하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내는데 목사님 이거 편지 한번 보시라고. 내 아내에게서 방금 편지가 온 건데 이혼하자고 편지가 왔다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워낙 신앙생활 잘 하지 않지만 목사님에게 왔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멀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형제요,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니 여러분이 이 입장인데 목사님이 그 손잡고 감사합시다라고 하면 목사님 때리지는 못하겠지만 뭐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지금 그게 할 소리냐고, 나한테. 아, 나 지금 이렇게 심각해 죽겠는데 감사하자는 말이 맞냐고.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펴서 보여주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네, 형제님, 지금도 항상에 해당되는 때이고 이 일도 범사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합시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 군인이 이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목사님이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과 함께 평생에 가장 진지하게 이 편지 붙들고 감사로 기도했대요. 평생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말씀에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보름 후에 이 군인이 다시 목사님에게 아내의 편지를 들고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아내의 마음이 바뀌었노라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내가 쓴 편지 날짜가 언제일까요? 감사한 그날이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하면 무조건 다 응답받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에서는 이렇게 감사 응답을 받은 예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응답을 받든 받지 못하든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든 없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감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 저희 모두의 감사 생활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쭉 살펴봤던 실은 성경에 감사의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분들도 한 분 한 분 닮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생활을 닮아야 됩니다. 근데 그 감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달려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까지 특세 끝나고 또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근데 감사의 날들을 한 주간 이렇게 쭉 보내면서 감사의 제목들 써서 감사도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감사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듭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년에 반짝 열심히 기도하실 때 있죠. 언제죠? 왜 1년에 처음 시작할 때 한 반쯤 지나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추수감사절이나 연말쯤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근데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실까 안 하실까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말씀을 쭉 드릴 수 있지만 이런 감사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주신 것,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가만히 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다윗이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살아나고 또 이겨낸 것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윗이 한번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도 이겼으니 골리앗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기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사건들로부터 추론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가?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 모든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확신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또다시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죠. 여러분, 저희 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를 쭉 해오면서 여러분, 여러 구체적인 내용들은 맞아 잊을 수 있어요. 아마 잊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쭉 함께 나누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내용들을 여러분 늘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실 때마다, 길을 걸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내용들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내용들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평생토록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감사의 날들을 주님 앞에서 떠올리며 더욱더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야 할 내용들이, 그리고 그 모든 감사의 내용들 또 제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하나로 귀결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 저의 삶에 명확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계절들을, 그리고 모든 달들을 감사의 계절, 감사의 날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이고 또 사랑의 표현임을 저희가 미처 다 알아차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지켜내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함께할 수 없어서 방송으로 이 자리를 위해 기도하며 참여하길 간절히 원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광중앙교회 울타리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힘있게 감사의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정, 직장,
자녀들과 후손들의 삶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어느 곳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감사의 날 순간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주님과 친히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예배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또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분들도 하나님 그 심령과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가득 안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영광의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